출애굽기 33장 12절에서 23절입니다. 키워드는 은혜를 구하는 모세, 은혜 뒤에 사는 사람, 은혜의 소유자입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보시옵소서, 주께서 내게 이 백성을 인도하여 올라가라 하시면서 나와 함께 보낼 자를 내게 지시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나는 이름으로도 너를 알고 너도 내 앞에 은총을 입었다 하셨사온즉 내가 참으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주의 길을 내게 보이사 내게 주를 알리시고 나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게 하시며 이 족속을 주의 백성으로 여기소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께서 친히 가지 아니하시려거든 우리를 이곳에서 올려보내지 마옵소서. 나와 주의 백성이 주의 목전에 은총 입은 줄을 무엇으로 알리이까? 주께서 우리와 함께 행하심으로 나와 주의 백성을 천하 만민 중에 구별하심이 아니니이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말하는 이 일도 내가 하리니 너는 내 목전에 은총을 입었고 내가 이름으로도 너를 알미니라. 모세가 이르되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 내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내 앞에 선포하리라.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또 이르시되 내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니라.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기를 보라, 내 곁에 한 장소가 있으니 너는 그 반석 위에 서라. 내 영광이 지나갈 때에 내가 너를 반석 틈에 두고 내가 지나도록 내 손으로 너를 덮었다가 손을 거두리니 내가 내 등을 볼 것이요 얼굴은 보지 못하리라. 아멘. 모세가 하나님께 은혜를 구했습니다. 하나님이 백성을 인도하라고 하셨지만 그와 함께 보낼 자에 대해서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가시지 않겠다고 하시고 주의 사자를 보내신다고 하셨는데 그게 누구인지 알려달라는 요청입니다. 모세는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이름을 부르시며 은총을 입은 자라고 하셨던 것을 말씀드리면서 지금도 은총을 내려주시기를 구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여전히 은총을 입은 자라면 하나님의 길을 보이시고 하나님을 자신에게 알려주시길 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대해주시기를 간구합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대답하십니다. 하나님은 친히 가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의 사자는 하나님과 동등한 분으로 하나님께서 친히 가시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모세는 이런 하나님의 말씀에 즉각적으로 다시 요청을 올립니다. 하나님이 친히 가지 아니하시면 그들을 그 땅으로 보내지 말아달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은총을 입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싶어 했습니다. 하나님의 은총이 없으면 다른 백성들과 다를 바가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다시 긍정적으로 답하십니다. 그가 요구한 것들을 수용하십니다. 모세는 이렇게 구했습니다.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모든 선한 것을 그의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그의 앞에 선포하겠다고 대답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주권적으로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그 주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푸실 것입니다. 그러나 얼굴을 보지는 못할 것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살 수 있는 사람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한 반석 위에 세우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이실 것인데 모세를 잠시 하나님의 손으로 덮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에 죽지 않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손을 거둘 것이고 모세는 하나님의 등을 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의 자취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미리 볼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신 역사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모세는 아주 특별한 은혜를 입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그를 아주 가까이서 만나셨고 긍휼하심으로 그의 기도에 응답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신 이후 주님의 백성들은 더욱 큰 은혜를 입습니다.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그가 행하신 일들과 그분이 가르치신 가르침을 듣고 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온전히 가지고 드러내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증언들을 듣습니다.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이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크다고 하면서도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다고 하였습니다. 그것은 극히 작은 자가 요한보다 더 크기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 이후에 태어나서 그분의 영광을
보는 사람들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람은 그 누구도 하나님의 뜻을 볼 수 없습니다. 우리는 다 하나님의 득만 볼 뿐입니다. 하나님이 뜻하신 바를 이루신 것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엿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영광스러운 역사 중에서도 가장 빛나는 역사인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를 우리가 본 것입니다. 그 은혜의 시간들 뒤에 우리는 서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후에 살았다는 것만으로 우리는 그 큰 영광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흐릿하게 보지 않습니다.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기 전에는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전하면서도 그것이 무엇인지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 실체가 오지 않았기 때문에 흐릿하게 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실체가 온 이후에는 특별하지 않은 사람들도 그 역사를 아는 것입니다. 어떤 회사에서 신제품을 낸다고 발표를 하면 사람들이 어떻게 나올지 추측을 하고 기대를 합니다. 그러나 나오고 난 후에는 누구나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운 역사가 이루어진 뒤에 사람들은 그런 은혜를 입은 것입니다. 그 경건하고 훌륭한 세례 요한도 몰랐던 하나님의 역사를 너무나도 쉽게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에 대한 더 분명한 지식을 받아 확신할 수 있는 실체를 가진 사람들입니다. 모세는 계속해서 하나님께 구했습니다. 누구랑 가게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은총이 있다는 것을 알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이시옵소서. 우리는 그 모든 영광을 풍성히 보았습니다. 우리는 참 많은 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그렇게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보이신 것,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신 것은 복음을 듣고 돌이키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그 은혜를 받아 누리게 하기 위함입니다. 구원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주어졌다는 사실을 알게 하기 위함입니다. 복음은 감추어진 수수께끼가 아닙니다. 온 천하에 밝히 드러나서 누구든지 들을 수 있는 복된 소식입니다. 다만 그것을 믿음으로 보지 않으면 복된 것을 복된 것으로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마치 일반인들이 아무런 해설 없이 미술작품을 보거나 아무런 도움 없이 아름다운 음악을 듣는 것과 같습니다. 그것의 가치를 가늠하지 못한 채 흘려 지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복음의 소식이 믿음으로 듣지 않을 때는 그렇게 지나가 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의 귀로 그 소식을 들으면 인생을 구원하는 복된 소식이 됩니다. 큰 은혜가 주어졌음을 알고 붙잡게 됩니다. 믿음으로 이 은혜의 소식을 들을 때 그것을 은혜로 그리고 그것을 내 것으로 소유할 수 있습니다. 그 복된 은혜를 소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받은 자로 살기를 바랍니다. 은혜가 은혜임을 알도록 우리 믿음의 눈을 열어주시고 마음을 부드럽게 하셔서 복음을 듣고 믿게 하신 은혜를 찬송합니다.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말할 수 없이 큰 은총을 받았습니다. 그 은혜 안에서 영광의 주님을 찬송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